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11장의 환상과 이어지죠.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까지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환란이 있게 되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엄청난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5절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란의 때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을 가운데 놓고 이쪽에 한 사람과 반대쪽에 또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으니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세때 반을 가리키고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세때 반일까요? 먼저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다니엘도 세때 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고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지어다. 다니엘에게 그냥 주어진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봉함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잘 간직해야 함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셋대 반으로 돌아와서 3년 반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은 이 완전수의 절반을 가리키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건 환란의 때가 있긴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강해 보이고 엄청난 핍박처럼 느껴지지만 절반의 힘밖에는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90일도 역시 셋대 반입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를 더 기다리면 1335일이 되죠. 이게 12절에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러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환란은 있다. 그러나 그 환란의 때를 기다리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만 잘하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면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된다. 사실 이 말씀이 원어의 의미로는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지낼 겁니다.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저 가는 겁니다. 그냥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삶의 방향성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의 반복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3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결국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일렘 두드림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며 끝까지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회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앞으로 그러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